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모질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모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자, 이게 머저리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자, 이 모질이란 말은 모지르다, 모자르다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뭔가 부족한 사람, 무슨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말이 모질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란 그야말로 대전 토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라도 방언인 이 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명절에 저희 친할머니 댁 가면은 저희 고모들과 큰어머니들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어휴 모질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저를 볼 때마다 못난 놈, 모질이, 못생긴 놈, 모가덩어리 매일 그러셨습니다. 자, 만약에 그분들 표정이 정말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너 이렇게 못생겨서 세상 어떻게 살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쓰다듬으셨다면 저도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겠죠. 명절에 안 간다고 울었겠죠. 그런데 얼굴은 빵긋 웃으면서 못난 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은 못난 놈밖에 기억이 안 나. 막내 고모는 맨날 못생긴 놈. 왜 그러셨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이 먹고 깨달았어요. 자, 그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옛날 그 무속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무속신앙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애들한테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거나 너무 예쁘다 하면은 귀신이 샘을 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살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러 못난 이름을 쓰거나 이상한 이름을 썼다고 해요. 아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애군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어렸을 땐 일부러 못생긴 놈, 못난 놈 이렇게 약간 욕하듯, 요즘을 치면 완전 욕이죠. 세상에 이제 내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못생긴 놈 하면은 그거 기분 좋아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애군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무속신앙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면,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부족함이 없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공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손자를 너무 예뻐하면은 얘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너무 모든 것들을 결핍 없이 키우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야말로 이제 요새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소황제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 입혀주고 해주고 다 해주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크겠냐고요. 그래서 조상들이 아마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린 시절에 못나니 이렇게 하면 이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일종의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 같은 내 새끼. 자, 여기 이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전부 다 이 정신과 박사이면서 이제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했거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 교육관이 매우 명확합니다. 교육관이 뭐냐?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양육에 문제가 있대. 이게 오은영 박사의 명확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념이자 체계입니다. 그럼 왜 그녀는 이렇게 아이는 문제가 없어. 전부 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 아이들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은 애들인데 전부 다 부모가 못나고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부모가 비틀려서 그래. 왜 모든 것을 다 부모의 문제로 돌렸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 심리학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이 심리학을 만든 프로이트는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은 과거의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평생 트라우마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언제 형성되느냐? 0세부터 5세. 0세부터 5세. 그러니까 0세부터 5세는 누구랑 가장 가까운 시기냐? 엄마.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요. 엄마가 날 이따구로 키워서 그래. 엄마가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엄마가 그때 제때 나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았고, 엄마가 그때 나를 제때 재우지 않았고, 엄마가 그때 제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적이 비틀려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전부 엄마 탓이야.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 따라서 나중에 미국에서 범죄 심리학이 발달했는데, 범죄 심리학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무죄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해요. 왜요? 얘가 범죄한 것은 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아빠가 얘를 때려서 그래요. 혹은 사회가 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원인들을 전부 다 남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익숙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잘못이 없어. 모든 것은 그 사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내 어렸을 때 나의 트라우마를 만든 그 사람 탓이야 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식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아주 민감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선생은 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애가 생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에서 생선 반찬 못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애가 생선 먹다가 가시가 뭐에 걸려가지고 이 생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서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문자를 받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급식에 생선 나온다고 그거 하나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마치 어떤 순간에 결핍이 일어나면 이 아이가 큰 해가 입은 것처럼, 마치 내가 요거 좀 못해주면 이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될 것처럼, 그런 전전긍긍하는 마음 속에서 요새 다들 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요만한 애요. 아주 되게 조그만 애를 두고 이제 엄마가 밥을 먹이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몰라. 그냥 계속 얘 먹이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3살짜리, 4살짜리가 가만히 있냐? 빙글빙글 돌아다녀. 걔를 어떻게든 먹여야 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먹이지. 왜 데리고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주말이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애가 또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한테 좋은 거를 주겠다고 또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진짜 요즘 엄마들 힘들겠다. 이런 정보에만 계속 해가지고 우리 애를 결핍 없이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등골이 빠지겠어요. 애한테 무슨 탑10이야. 탑10 같은 거 입고 가면 우리 애 기죽어. 레드페이스 정도는 입혀줘야지. 노스페이스는 입혀줘야지. 나이키 정도는 신겨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애 기죽는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결핍 없이 키우려고 허리가 휘어지겠냐고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애가 잘 자랍니까? 결핍 없이 키우면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애당초 도대체 결핍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에르메스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구찌를 갖고 가도 결핍입니다. 1,000만 원짜리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들고 가도 900만 원어치 결핍이 생겨요. 결핍은 끝이 없어요. 바꿔 말하자면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삶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결핍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느냐? 고통이 들어오고 부족함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의 결과가 100% 나에게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내가 100의 노력을 했는데 10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기본 값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값을 무시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건 쟤 때문이고 내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대면서 동시에 그것에서 외면을 하고자 어떻게든 얘한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 속에서 이 세상은 요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전 요즘 저도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 고양이가 여기 종양이 생겨가지고 종양 제거 수술을 했대요. 여러분, 고양이가 18년 살았으면 오래 산 거 아닙니까? 걔는 천수 이상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양 생겼다고 그 보험도 안 되는 고양이 수술을 해준다. 막 진짜 요즘은 개들이 우리 개가 혹시라도 이상한 거 먹을까봐 막 진짜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 키울 때도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동네 아이들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행사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저기 있는 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풍선인데 이거 먹는 거 하여튼 이렇게 같이 생각이 안 나든 그 과자를 갖다가 나눠주는데 혹시 엄마들 중에 이런 거 우리 애 이런 거 안 먹어요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봐, 요새 하도 애들 막 고급으로 키운다고 해가지고 있을까봐 먼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이거 애들 줘도 돼요? 애들 먹나요? 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행사에 왔어요. 행사 와서 잘만 먹더만. 행사 오니까 잘만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막 좋은 것만 먹일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해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기본적인 각자의 욕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령 쌍둥이라 할지라도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하는 대로 조용할 수 없어요. 왜? 걔는 그냥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 얘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것이 나왔냐?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왔냐? 너는 분명히 딴 놈의 새끼일 것이다. 그런데 내 새끼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각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결핍 없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했던 노아는 그 자녀들도 결핍 없이 완전하게 키웠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도 그 아들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가 결핍 있게 애를 키워서 그런 겁니까?
그가 무언가 자녀에게 부족한 걸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녀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 아니었겠어요? 둘 다 없었고 둘 다 어려웠겠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핍 때문에?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그가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그의 부모가 그를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세상, 결핍 때문이라고 자꾸만 그 뒤로 수퇴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차피 2절짜리니까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칠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런 거 할 바엔 죄짓지 말고 차라리 그거 없애버려. 이건 마치 그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야, 너 도박 못 끊을 거면 차라리 이거 해버려. 이렇게 해서 도박 끊어. 그런 것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설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마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게 많아? 괜찮아. 천국 가면 돼. 너 손이 없어? 괜찮아. 천국 가면 돼. 너 다리가 없어? 괜찮아. 천국 가면 돼. 너 귀가 안 들려? 괜찮아. 천국 가면 돼. 너 눈이 안 보여? 괜찮아. 천국 가면 돼. 자, 너의 부족한 것, 네가 결핍이 있는 것, 네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있어도 괜찮아. 왜? 너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너는 천국 가면 돼. 라는 마치 그 말씀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결핍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 내 삶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뭘까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악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많은 결핍이 있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족한 것,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게 됐고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성도들 실제로 만나봤어요. 재산이 엄청 많은 분이세요. 진짜 많은 분이세요. 정말 많아요. 저는 현찰로 30억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 처음 봤으니까. 그러고도 돈이 남더라고. 그분이 엄청 부자셨어요. 그분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까 봐 벌벌 떠시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야, 그 많은 돈 안 쓰고 죽으면 나도 억울할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바꿔 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천국을 갈 생각이 없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반대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 내가 너무 아파. 몸이 그냥 맨날 골골이요. 그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이 땅에서 이 육신의 거죽 벗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핍이 많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주님을 바라는 그 인생이야말로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그렇게 맨날 트라우마 과거에 주목하고 있던 그때에 프로이트의 수업을 들었던 야콥 모레노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프로이트 선생님, 당신은 사람의 꿈을 분석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야콥 모레노는 기독교인입니다. 프로이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신앙을 버린 사람이고, 모레노는 유대인 아버지와 또 이제 독실한 아주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아마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심리극의 창시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과거에만 묶여 있을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결핍 없는 인생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며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결핍에서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생에 큰 결핍이 있지만 정말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여럿 만났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두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연예인 손지창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손지창 씨의 아버지는 임덕규였던가? 그 당대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이 손지창 씨가 그분이 바람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사생아라서. 자, 이분은 친모도 아니고 그 친모의 언니, 그러니까 이모한테서 컸습니다. 엄마가 아유 나 너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 언니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결혼한 언니한테. 그래서 그 이모부 성씨를 따가지고 손씨가 됐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자기 친부와 친모가 그냥 우리 이모부, 이모라고 생각하지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분이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생부, 나를 낳아준 생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생부가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한 번쯤은 이 사람에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등록금을 받아보고 싶었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부의 존재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나 너 모른다고 끊으라고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 없어. 나는 그냥 나를 키워준 우리 이모부, 우리 이모가 내 아빠, 엄마야.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 이분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노년에 되게 비루하게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화해를 해보고 싶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분 장례식 때도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손지창 씨가 이렇게 결핍이 많이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가 그 가정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의 진출을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양보할 수 있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될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 삶에서 아주 배워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배우 성동일 씨인데, 자, 이분도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생아도 보통 사생아가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해. 자, 이 성동일 씨는 위에 9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누나랑 애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각자. 그래서 10살짜리 누나가 빵살짜리 동생을 업고 논밭일을 하면서 애를 키워요. 그런데 이 성동일 씨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성모식이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불러주던 게 그냥 자기 이름인 줄 알았대요.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까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누나가 밤매기를 해가지고 먹여 살리던 아이, 출생신고가 안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던 아이, 그게 성동일 씨입니다. 자, 그런데 10살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집으로 와요. 자,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됐냐?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맨날 때렸대요. 아빠가 맨날 때렸대요. 하루도 맞지 않은 기억이 없대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저거, 아니면 나가라,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사라져라. 이게 성동일 씨의 평생에 아주 그냥 이 10대 시절을 아주 지배했던 문구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정말로 이게 사람 대접 못 받은 거지. 그렇게 컸으면 그는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겠죠? 그 어마어마한 결핍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아니요. 그는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라고 이걸 악물고 살아가지고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게 회복의 과정이 다 나오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문제였고 이런 거 고쳐야겠구나라는 걸 배우고 고쳐요. 그는 지금도 좋은 아버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먹긴 하지만, 자,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핍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의 결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많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그녀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말고는 이거 해결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또 이방인이잖아. 나 이방인은 상대 안 해.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겠죠? 자, 주님을 만나서 그녀의 딸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딸이 치유함 받으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이방인입니다. 자,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이 된 건 여전히 그녀는 결국 그런 결핍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결핍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기도,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헌금, 가난한 여인의 헌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항상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죠. 반대로 주님이 없이도 잘난 척할 수 있고 주님이 없이도 충만하고 주님이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칭찬을 받았고 누가 과연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삶에 결핍이 있다면, 내 삶에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한쪽 팔이, 한쪽 다리가, 한쪽 귀가, 한쪽 눈이, 내 입이 어딘가 부족하고 망가진 것 같이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천국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시편 83편 5절과 6절 그리고 107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핍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편함들, 그런 부족함들, 그런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으며 그것 때문에 마침내 내가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 악인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아프고 오히려 어딘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마침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도록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